출애굽기 6장을 보면 저희들이 9절까지만 읽었잖아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제는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절까지만 읽었고요. 내용은 아마 6장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주보에 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목이. 저는 올해로 설교를 시작한 지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가 딱 20년이 됐어요, 사실은. 저희 때는 학부를 졸업하면 그냥 전사 식취를 줬거든요. 요즘은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식취를 줘요. 승인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즘 사람들은, 요즘 그 사역자들은 전도사역을 늦게 시작하는데, 저희 때는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공식적으로 설교를 시작한 지가 20여 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정확히 느낀 게 있는데,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인간의 힘은 요만큼도 없더라.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행하신 것이 구원이더라.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인간의 힘은 요만큼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걸 행하는 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구원만큼은 인간의 힘이 먼지만큼도 안 들어갔어요. 티끌만큼도 안 들어갔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는 것은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거예요. 구원의 주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뜻인데, 이것에 또 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야, 하나님의 주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뭐냐? 인간도 생각을 하는데, 인간도 의지가 있는데,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잘못된 신앙인, 이단, 오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20세기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아도 핑크라는 분이 계세요. 서점에 가시면 아도 핑크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종종 많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이번에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기독교에 우리가 할 때 부흥 그러잖아요. 부흥의 시대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어디서 부흥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즉 개인 신앙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해요.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나 딴소리 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 그러면 부흥의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흥의 시대가 예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많이 흘러갔다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책을 읽어봐도 가장 큰 부흥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걸 깨달았어요. 언제냐? 1517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에 종교개혁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카톨릭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신부님을 찾아가서 돈을 줘. 돈을 주면 이 신부님이 서류 하나 줘요. 그게 뭐냐? 면죄부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돈 주고 그 면죄부를 받은 사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가 볼 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성경이 이런데 니들은 다 잘못되니까 그게 95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우리가 볼 때 오직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그 내면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주권을 강조했던 시대, 그때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전부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인간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는 작업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게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온 인류가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봐도요, 진짜 대단한 부흥은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에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요나가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어. 내가 전하면 그들은 살 것 같아. 결국 착각을 해. 내가 전해야 살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어. 근데 내가 니느웨가 싫어.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망가자. 내가 안 전하면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요나의 2장에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뒤에 회개하며 깨달아요. 깨닫고 그가 고백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몫을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가요? 내가 전하느냐 내가 못 전하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것이 요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윤리 같은 거 배울 때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시험 기간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신은 죽었다. 누가 썼습니까? 니체가 했잖아요. 저는 그걸 마치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맞았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한 뒤에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우리나라의 공부가 전부 다 인본주의적 공부구나. 신학적 공부는 하나도 없구나.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19세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그 얘기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딱 보니까 기독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독교가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복종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는 그렇게 표현해요. 기독교는 노예구나. 하나님의 노예구나. 그런데 기독교 자체가 도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니까 좋게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노예 도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들이 하는 도덕.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예, 하나님의 노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가 더 나아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죽었어, 이거예요. 신은 없는데 너희들은 그 신의 노예로 삼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의 신학을 논해요.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히틀러가 그걸 악용해요. 신은 없어, 나를 따러, 이렇게 돼요. 무솔리니가 그걸 악용해요. 신은 없어, 나를 따러. 여러분,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폐쇄시키는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없어, 우리 교주가 구원시키는 거야. 그게 인간의 주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주권이 나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주름잡았던, 다 통일했던 왕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에 빠져요. 오만에 빠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은 없어, 내가 신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교만에 빠져요. 인간의 주권을 빠져가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쳐요. 7년 동안 그가 방황하기 시작해. 7년 만에 다시 왕권을 회복해. 그리고 깨닫고 다니엘도 인정하고 그가 회복된 뒤에 하나님도 인정해. 그 고백을 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4장 35절 시작. 하나님 모든 생각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던지시
땅에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 그의 손을 그만든지 혹시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내가 하나님 무시했더니 7년 동안 소처럼 짚을 먹으며 도망자로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걸 깨달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갖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노래합니다. 노래. 6월절 명절이 되면 늘 노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115편 3절이에요. 115편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6월절에 부른 노래거든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115편 1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했으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모든 걸 행하시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상 섬기지 말자. 하나님만 섬기자. 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분은 다 행하실 힘이 있다. 이 고백이 이 노래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아. 노력하면 되면 다 노력하지. 노력해도 다 성공하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면 감사한 거예요. 안 줘도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신다. 고백이 시편 115편에 있다. 그러면 신앙은 뭐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권에 대한 구절이 또 있어요.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끝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한 건 무조건 이루어진다. 잘 보세요. 맨 마지막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어떤 일들을 근데 이루어야 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른다. 이루기 위해서. 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른다. 또 모릅니까? 반드시 이룬다. 맨 마지막 뭐라 했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한다.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 누가 이룰지 다 불러. 안 돼 또 불러. 그럼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똑같은 말씀만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하게 가장 요약한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앞에서 기울여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성경에. 예정론도 있고 감리교가 주관하는 거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만 강조하니까 교단이 갈려진 건데 다 성경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의 예표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낸 그 모든 것들이 자,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이제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었는데 7가지가 등장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I will 이라는 단어를 써요. will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7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 먼저 성경을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에게서 그들을 보낼 거야. 강한 손이 뭘까요? 능력이에요. 즉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 바로에게서 너희들을 빼내어 줄 거야.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바로보다 강해. 파라오보다 강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요. 자 내가 봤을 때 해결 방법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이 얘기예요.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쳤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다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뭐가 포함되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건 누구에게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는 분이에요. 즉 이분은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에요. 충족한 분이야. 공급자이지 공급받는 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또 하나 여호와라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한다. 이건 내가 공급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여호와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뭐라고 쓰였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 줄게 했는데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보여요.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성경에 이스라엘만 나와 있으니까 애굽의 종들은 이스라엘만 있었겠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주변 국들을 다 통일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포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포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게는 이스라엘만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종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뽑아서 건져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택과 100%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내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못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가는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자, 모세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신음소리 들었다. 모세가 로마서에 보니까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만 구원하셔요? 여기 수많은 민족인데 왜 우리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15절 보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뭡니까? 내 마음이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모세가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만 구원하십니까? 저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야.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똑같은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하나님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고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대충 쓸 그릇으로 만들고 금이 갔으면 버리고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스라엘 선택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뿐인데 그게 뭘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여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여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택론, 예정론, 주권론 이런 모든 것들은 잔인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 복음을 듣고 교회 갈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본문 시작. 너희를 빼내며 그대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애굽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령케 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주어 기억을 삼지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절부터 8절까지는 I will이 일부러 등장돼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7가지가 다 등장하는데, 첫 번째 6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 너희를 빼낼게.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 뭐냐면 국고성을 지으라고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데 엄청나게 큰 거야. 그 벽돌을 지어야 돼. 근데 그 노동이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피라미드 보셨죠? 벽돌이 우리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벽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벽돌도 안 줄 테니까 니들이 벽돌을 만들어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니들이 지어.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힘들고 무거워, 괴로워, 힘들어, 어떻게 살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겠노라. 이게 첫 번째 주권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자, 짚을 주지 않는다는 건 벽돌을 만들어 쓰라 이거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잠도 못 자.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여러분이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육신이.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주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 얘기와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 주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어. 근데 그 짐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노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이 약속이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6편 22절을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얻으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영박하지 아니하시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 내가 할게. 이 말이요. 인간의 용어도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권이 나와요. 뭡니까? 6절 중반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자, 그들의 노역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 말이 있어요. 뒤에 보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자, 노역이 힘든 거예요. 거기서 내가 건져줄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노역이에요. 누가 시킨 거예요? 이를 바로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서 내가 너희를 빼내줄게 이 말이에요. 바로에게서 빼내게. 바로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예표를 누구 한다고 했죠? 마귀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이 약점이 기가 막히게 하라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도록 방해하도록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 담배 잘 못 끊어요. 술 잘 못 끊어요. 그런 연약한 의지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그 죄가 얼마나 쾌락을 유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 못 벗어나.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악한 것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죄 가운데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라.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 아들이 자유롭게 한대. 누가? 예수님이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출애굽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 아들이 너희를 벗어나게 하여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람은 뭐냐? 눌려있다. 뭐로? 죄로. 그런데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있어.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짐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버립니까? 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 생활할 때 왜 나는 선택받았고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왜 나는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친구는 왜 선택받지 못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100% 신자야. 성도만 그 질문에 안 믿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관심도 없어.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관심도 없어. 오히려 그분 만나서 복음 전하자요. 야, 네 믿는 하나님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괜찮아. 천국? 야, 너 잘 믿어 천국 가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너는 야, 난 너보고 그래. 넌 선택받은 것 같아. 나는 왜 버림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선택에 대한 관심도 없는 분들을 선택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안 믿냐? 라고 전하는 것 뿐이지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분들이 해결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고민하거나 하나님 왜 그들을 보냈습니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게 선택받은 것 자체에 감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6절 후반절을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 줄게. 속량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는 돈이 없어서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일가 친척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몸값을 주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있는데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줄게.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속죄의 개념도 주권 안에 있는구나. 또 자, 이번엔 두 가지 아이윈이 두 번 나오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첫 번째. 또 하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하는 조건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아울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합니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합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줘요. 더 줘요. 더 좋은 걸로. 이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니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약속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6번째, 7번째 하나님이 또 주권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도 두 가지 약속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두 번째 약속이 나와요. 내가 너희로 그 기업을 삼게 하겠다. 두 가지 약속. 인도하겠다, 삼게 하겠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 뒤에 더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지금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완전히 줄게 이 말이에요. 저 천국 새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에게 줄게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약속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가 할 게 없구나. 안심이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행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 할 거니까 순종만 해라. 이거 순종. 순종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 약속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떠나면 다 하나님 거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야. 떠날지 안 떠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까지 결정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홍해 앞에, 야, 홍해가 있어. 발을 내밀어. 내가 갈라줄게. 내밀면 갈라져. 요단강이 내밀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 내밀면 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거야. 그 6월절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그 집은 애들이 안 죽어. 근데 안 발랐어. 그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구원도 다 하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요구하신 건 딱 하나, 순종하라.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게. 뭐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순종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어요. 그럼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씀을 전해라. 모세가 딴소리에 못 전하겠어요. 입이 둔하고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결국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할 건데 너는 전하기만 한대. 즉 여러분,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돼.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돼.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